이렇게 은혜롭게 계속해서 찬양을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이 제목으로 5시간이니까 조금 짧게 하면 되게 좋아하시죠? 네. 짧게 하겠다 그러고 길게 하는 목사가 최고 죽이고 싶은 목사예요. 네. 짧게 한다면 정말 짧게 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그들은 학문의 깊이를 접하지 않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직업으로 보면.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믿음이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민해 봤어요. 머리도 안 좋고 그들이 했던 일은 참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책을 놓은 지 되게 오래됐을 법한 직업들이잖아요. 어부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단시간 동안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믿음이 들어갔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찾은 한 원인은 그거예요. 믿음이 정말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곁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니까 짧은 기간 동안 그들에게 믿음이 쑥쑥쑥쑥 자랐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쑥쑥쑥 자랐는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많이 자랐는데 어떤 문제 앞에 봉착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얘네들이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실습하는 현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 고물에서 주무시더라. 배 고물이 어디예요? 배 고물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전적으로 보면 배 뒷부분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노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는 그쪽 부분에 산실 아래쪽을 지칭한대요.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구석진 곳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풍랑이 일어나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라 그래요. 풍랑도 다 틀리죠. 광풍은 어떤 바람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심한 바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있는 그 배 안에 예수님도 있는데 그 풍랑을 일으켜서 광풍을 만드셨을까?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이제 정말 얘네들이 실력 있는 믿음인지 없는지를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테스트에 제자들은 전부 다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어요? 우왕좌왕하고 결국에는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그렇게 명하시고 그 광풍은 소멸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말씀은 실천, 삶의 현장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힘, 말씀의 가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욕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말씀의 힘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쓸 때에 나타나요. 그게 뭐와 같은 거냐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돈을 버는 놈 따라 있고, 용서하십시오, 쓰는 놈 따라 있다 그래요. 평생 돈만 벌기로 작정하고 세븐데이 일하는 사람은 쓸 시간 없지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집에 돈은 많아요. 캐시는 많아요. 그런데 그는 뭐 일에 시달려가지고 그 일 안 해도 되는데, 좀 쉬어도 되는데 죽기 살기로 세븐데이 열고 매일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놀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속으로 등신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리고 또 와서 이야기해요. 저한테 사람들이 벗이 하나도 없었대요. 돈을 잃잖아요. 물 쓰듯이 써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람이 따라요. 신기하게 1,000원짜리를 100원이나 10원의 가치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원짜리를 10,000원의 가치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해요. 똑같은 1,000원인데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거 다 1,000원 다 썼는데 아유 저 인간 쫌탱이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쓰면서도 야 저 사람 통커 이렇게 해요. 똑같아요. 오늘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 언제 그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실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면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올 때 뭐가 작동돼야 돼요? 믿음이 작동돼야 되죠. 그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다 알아. 여기에만 나오면 다 까먹어. 대표적으로 우리 조 집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부부가 달라도 저렇게 다를까? 한 사람은 여기에만 세우면 그냥 왜 저분을 스페셜 무대를 만들어서 연말에 안 세워줬을까 막 후회가 되는데, 한 분은 똑같은 집에서 살고 한 입을 덮고 자는데 여기에만 세우면 목사님 새카매요. 여러분들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우리 교회 자료는 조 아무개 집사님이 최고로 많아. 자료는 그냥 모든 자료가 그 손에 다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말하라면 안 돼. 근데 없어. 자료가 여기에만 나오면 그냥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실력이 뭔 줄 아세요? 앉았을 때나 여기에 나왔을 때나 어디든지 비스무리해야 되는 거죠. 복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을 때나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텀벙 뛰어 들어갔을 때도 벙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여기에서 복음을 풀어내듯이 삶의 현장에서도 풀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실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의존하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싫어해요. 아는데도 이런 사람 좋아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 좋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사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저 알면서도 저런다니까. 지가 다 알잖아. 다 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 요리 실력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과거에 큰 식당을 그러는데 내가 그 권사님에게 지혜를 배웠어요. 분명히 그분 실력자예요. 그런데 누가 지휘권을 잡고 하면 알면서 물어. 이거 어떻게 해? 지혜 센스 만점이죠. 그게 정말 실력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 리더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 알아서 할게요. 비즈니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몸 내가 잘 알아서 관리할게요. 정말 싫어요. 건강할 때 하나님 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 잘 몰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정말 지혜예요. 이제 돈은 내가 잘 벌 수 있다고 그러면서 다 세. 없는데도 돈은 내 손 안에 있대. 아무것도 없으면 싫어해요. 돈 많이 벌어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돈 어떻게 벌어요?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의존이라는 말이에요. 언제 사람이 의존하지 않느냐? 섰을 때 의존하지 않아요. 건강할 때 의존하지 않고요. 물질이 생겼을 때 의존하지 않고, 머리가 좋은 사람,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요리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꼈느냐? 음식을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대요. 저 그런 음식 먹고 싶어요. 막 주걱으로 아유 내가 이런 음식 말고 저주가 들어간 음식 말고 있잖아요. 얘라 먹고 조미료 팍팍 넣어가지고 얘라 오늘 니들 시켜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그 음식에 정성이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만든, 그래서 여보 이 요리를 오늘 하는 가운데 이거 같은 된장찌개 아니에요. 제가 이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눈물이 났다니까 당신을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죠. 무슨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된장국을 딱 끓였는데 거기 하나님의 얼굴이 둥둥, 그런 거를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된장 국물에 둥실둥실 떠가는 그런 귀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하면 설거지를 하는 가운데 뭔가 모르게 회개가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기름때가 잔뜩 끼어있는 이것이 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퐁퐁으로 이것을 닦을 때에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듯이 하나님 오늘 내가 설거지하면서 주님 앞에 이 더러운 접시에 묻은 것을 보고 회개가 나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 다 됐어. 그게 뭐예요? 설거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자체가 죄예요. 죄. 우리는 죄 그러면 도둑질한 거, 남을 때린 거 이런 거를 자꾸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죄는 뭐냐 하면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도 죄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의존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죠. 니들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자나 그냥 그랬으면요 제가 2kg 안 있어요. 내가 염려해서 눈이 커진다 그러면 저 일평생 염려할 수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저 키 1m 85로 살아보는 게 꿈이에요. 아주 1m 85 되는 남자 보면 확 쥐뜯고 싶어요. 정말 진짜 그 마음이 들어. 그래서 내 옆으로 오면 정말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밀어요. 그래서 내가 영균 집사님을 극도로 사랑해요. 나도 몰라 자꾸만 정의가요 정의가, 영균 집사 정의가, 민재도 정의가요 정의. 나 이 노래가 나와요. 진짜 나와요. 너무너무 정의가요. 정의 안 가는 애 있잖아요. 오후에 찬양이는 그 기타 맨 놈. 나 정의 안 가. 걔는 키 얼마나 85밖에 안 돼요. 나 진짜. 여러분들 제 큰 놈이 있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먹는데요. 내가 그러니까 걔가 크는 이유가요, 목숨 걸고 먹어요. 그 왜 먹냐니까 저 85는 돼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인간 대우 받으려면 85는 돼야 됩니다. 걔가요, 나는 한 집안에서 태어난 애 중에 나를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운동은 좀 해야 되잖아요. 나는 내 사전에 어떤 운동을 해도 후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후보는 내 사전에 없어요. 얘가 월요일날 농구 시합을 다른 팀하고 하는데 조인이 돼서 간대요. 내가 기대를 하고 갔잖아요. 전반 10분, 후반 10분, 1쿼터, 2쿼터 뛰는데요. 총 뛰는 시간이 6분에서 내 사전에는 20분을 뛰고 싶으면 내가 끝까지 뛰고, 중간에 내가 안 뛸 것 같으면 그냥 빼주세요 이랬지, 연신 들락날락 후보도 그런 후보가 없어. 그래서 제가 방법을 썼어요. 저 아이에게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 없을까 해서 감독님 앞에 가서 인사를 내가 크게 해. 그때 내가 처음으로 운동을 하는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처음 알았어요. 감독님 저 왔어요. 그리고 감독님 옆에 있어요. 잘 보이는 데 가서 내 아이를 빼면 자꾸만 쳐다보네. 경기 안 봐요.
감독님 보지. 그러면 나왔다가 또 금방 넣어줘. 그래도 총 합쳐서 7분 안 돼. 마음 아프죠. 근데 내가 그거 왜 하냐 이랬더니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요? 농구를 좋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키 크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픽업하기로 했어요. 85 꿈의 키 아닙니까? 꿈의 키? 4개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조건이 갖추어졌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키 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눈 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키 좀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커도 좋사오니 상대로 하여금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제 항상 목사님 켜면 75요. 저 75라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75 안 돼.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주 염장을 지르는 분이에요. 제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저를 너무 제가 그냥 75 된 목사님 76은 돼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난 그 사람을 축복해요. 복 받을지어다. 모자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존하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요. 지혜는 엉뚱한 것에서 얻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노왈, 맹자알, 공자알 본다고 지식이 충만할 것 같죠?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그냥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에요? 없어질 지식. 지혜는 하늘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형제가 또래가 있어요. 또래가 있는데 어느 어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어른은 줄 때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줬는데 한 아이가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보다 다른 아이가 가진 것이 더 크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나랑 게임을 하자. 그래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걸로 하자. 봐, 내 것도 좋아.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자라고 한 아이가 게임의 종류도 선택을 해서 이 게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게임을 시작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게임을 이야기한 아이가 반드시 이기겠죠. 자기가 유리한 게임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결과가 이기니까 그 선물 나에게 줘야 돼. 내놔. 이런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상대편에 있는 아이가 자기 거를 욕심내는 것을 캐치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아이의 마음을 알고 게임을 먼저 주선을 하는 거예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는 게임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게임을 이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져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선물을 이 상대 아이에게 그냥 눈치 못하게 자연스럽게 건네줬어요. 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후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지는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전에 싸움에서 이겼던 남편이 지금도 부부 싸움하면 이기는 남편 손 들어봐요, 빨리. 눈치는 빨라요. 또 예수 잘못 믿고 저러니까 이리 얘기할 걸 딱 눈치채고 손 안 들어요. 저는 목사님 여자지만 싸우면 다 이겨요.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는 이기고 지는 장로님 거기다 왜 당신 손 안 들어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이 이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안으로 이렇게 굽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밖으로 펴내는 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풍을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실패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테스트 시험을 할 때 능히 어떻게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현장에 가서 반드시 실전 경험을 쌓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싸우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분 설교 드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사구역 특송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하고 또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지혜와 능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 드리겠습니다.